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어려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 있는 여자 그리고 종의 여자에 대해서 비유를 통한 풍요법을 통한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고, 그 말씀의 그 답변과 같은 답안지와 같은 그 말씀이 5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유, 그리고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그러니까 몸이 자유롭고 행동이 자유롭고 누구에게 구속받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종이냐? 누구에게 억압받고 누구에게 통제받는 그런 종이 아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를 종의 멍에로 표현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마치 이렇게 줄여놓은 듯한, 또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축약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요. 2장, 3장, 4장까지.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어조가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매우 공격적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그 말끝이 마치 명령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비슷한 갈라디아서이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그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로마서는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은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 갈라디아서는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는, 즉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의 삶의 그 복음의 삶의 공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그들의 삶과 형편을 더 잘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절에서 12절까지 읽었죠. 2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어요? 할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보면 개인의 복음과 공동체의 복음에서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볼 땐 뜬금없이 할례, 율법 이런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편지를 왜 썼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1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할례예요. 예.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성의 그 음부죠.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살은 떼버리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특징 때문에 갈라디아 서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공격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더하기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고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바울은 단호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여기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란된 복음, 가짜 복음,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들, 너희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한다 되어 있지만은 뜻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고자를 만들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와 고자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바울은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 이 말씀의 12절 끝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교란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들아, 할례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고자가 되라, 완전히 그 기능마저도 상실해 버려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빼버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표현은 진짜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로의 화법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화법까지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의 화법, 그들의 문화법도 알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 가운데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문화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스스로 배워버려라 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할례, 계속 할례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할례가 계속 나오냐 하면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매우 지배적인 현상이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보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도 아셔야 되는 지금 수준까지 올라가셔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기에는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적인 사관과 유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큰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다른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회의가 열릴 정도로 매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와 할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율법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왜 이렇게 할례라는 말이 자주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따위가 지키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 따위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폄하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몽학 선생의 뜻이 뭐였어요? 몽학 선생 영어로 말하면 튜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 혹은 쓸데없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이요. 하지만 바울이 몽학 선생으로 표현한 이유는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구분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
율법은 마치 이상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율법은 폐해졌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성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사랑으로서, 그렇죠, 기국격이죠.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새 번역 성경은 잘 해놓았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유대인의 신학 성경에서는 이를 어떻게 번역하였냐 하면, 우리가 메시아 예수아와 연합했으면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까지는 다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써요. by를 쓰냐 through를 쓰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에 제가 사실 매여 있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와 연합했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실하심,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실하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실하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원어적으로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실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당위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 교란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들의 그 믿음이 이제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는 아가페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믿음뿐이라,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과 계속 집중해서 보느냐 하면,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시지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그 앞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나온지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 그 앞에 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거요? 빨리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가페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의 열매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진다, 열매 맺는다, 행동되어져 있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난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 결과다. 그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를 받고 있으면 돼요. 물을 먹으면 돼요. 광합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믿음장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배치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치 믿음의 행위가 더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죠.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 모두는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짜 오셨어요. 행동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로 행위의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고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그 율법과 그리고 행위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관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성경을 펼쳐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같이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의 기독교가 마치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왜 중세시대 때 수도승들이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갔을까? 뭔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자 하여서. 저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되묻고자 싶습니다. 여러분, 산디에고의 그 순례자의 길 있죠. 그거 왜 걸어요? 믿음 갖고자? 순례하고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 걷는다고 순례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거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그 다음에 그 행위를 구분짓지 못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뜨거워진다, 이거는요, 그건 종교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동을 그 뜨거움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기독교보다 타 종교가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유튜브로 찾아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몸을 자학하면서까지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찬양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화려하게, 금빛 찬란하게 뒤에 마치 화려하게 차려놓고서 그것을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것이 메시지의 본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이 말은
반절의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그 의에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신칭의라고 써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그 본뜻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도 우리 먼저 죽었죠. 하지만 이 소망의 기다림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의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기다림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혹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혹은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의 목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오늘 당신의 삶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실함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이냐?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타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찌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로, 때로는 거짓 복음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사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공격 또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열매를 말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당신의 행동으로,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가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